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속죄의 길, 속죄의 길. 죄를 속함 받으려면,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갑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고백이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만큼 내가 죄인의 모습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소도 잡고 염소나 양도 잡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고 또 어떤 제사는 가루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 죄가 속함을 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과연 우리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속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가.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내가 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멀리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증이 내게 있나요? 과연 그만큼 내가 처절하게 옷을 찢고 구약시대에는 옷을 찢는 심정으로 얼마나 저들이 죄 때문에 괴로웠으면 옷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했을까요? 더 심한 경우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죄가 무섭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속죄를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정말 그런가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괴롭고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만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가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개인의 죄가 있고 단체의 죄가 있어요. 보니까 개인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보다 이 회중, 단체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가 더 무겁죠. 더 심각성이 있고 더 큽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개인에 머무르지만은 회중이 죄를 지으면은 그 영향력이 파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일례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명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10명의 불평과 부정이 온 백성들에게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구름기둥이 해막 위에 올라오면 또 저들이 짐을 싸서 출발하고 다시 구름기둥이 해막으로 내려오면 또 멈춰야 되고, 이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죠. 특별히 그 중에서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불평으로 이끌고 그러다가요, 수천 명씩 때로는 수만 명씩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이 단체나 회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사람으로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막 퍼지게 돼요. 교회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교회가 막 그냥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개인이든 회중이든 간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속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즉 죄사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 내 죄를 용서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였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걸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게 바로 속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속죄의 길은 뭐냐면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무거운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통절함이 매일같이 여러분 있냐 이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 진심으로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이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간절히 내 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보면 어떻게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날마다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편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죠. 죄가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있어도 그냥 뭐가 별거냐, 대수냐, 그러고 살아가죠. 심각성이 없습니다. 왜? 구약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오늘날은 안 쳐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 치니까 아무 일 없나 보다. 또 해도 상관이 없나 보다. 이런 내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감각한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무감각한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되죠. 무감각하면은 우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매일같이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는 행동, 언어, 생각 어떻게 살아왔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했다고 우리를 뭐라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깨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죠. 오늘도 마음껏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